오늘 제목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4월이 주는 교훈. 한 번 더 시작. 4월이 주는 교훈. 네, 지금 4월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4월하고 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생각나는 그런 사건도 있고, 또 4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4라는 말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하면은 죽을 사, 또 잔인한 달. 그래서 4자를 쓰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가 없다면서 아파트에도 보면 4층을 없애는 그런 아파트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영어로 표기해 놓은 그런 곳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4자라고 하는 글은 꼭 죽을 4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파트 4층은 넉 4자로 쓰는 건데 불구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4자로 하는 것은 넉사, 또 선비사, 천사사, 생각사, 그거 한번 찾아보니까 한 4자만 해도 한문으로 한 18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뜻의 한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좋지 않은 것만 생각해갖고 죽을 사만 생각해갖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불행한 사람은 하루에 머리에 스쳐가는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상처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은 늘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만 긍정적인 생각만 붙잡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차이는 무엇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도 보니까 귀찮다 하는 그러한 말을 갖다 입에 달고 살았더니 모든 것이 귀찮은 일만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짜증나 하는 말을 갖다가 입에 달고 살았더니 정말 모든 일이 다 짜증난 일만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좋아를 입에 달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사실 입으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부정적인 것 붙잡지 말고 이렇게 긍정적인 것 붙들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면 4와 관련된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4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오늘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아에게 있어서 40일이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죠. 성경의 4는 사방팔방 혹은 동서남북, 즉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40에 대한 숫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40일이, 다음 그림 보시면 40일 동안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사건이죠.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 일어난 사건이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40일 동안 주야로 땅에 비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서 출발하여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약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근 1000살이 다 되도록 자녀를 낳았으니까 인구가 어떻게 늘어났겠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났겠죠. 오늘날 인구를 60억으로 보고 있는데 어쩌면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도 인구가 한 이와 비슷했을 것이라. 왜? 1000살까지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너무 악하여서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시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 비를 40일 동안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는 것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왔다 할지라도
40일 동안 내린 비로 인하여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는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긴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이런 홍수가 일어났다. 그렇게 억지로 부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풍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비가 왔는가 하니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했어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단 말은 쏟아부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땅에서는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했어요.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홍수 났을 때 그 하수도 막혔을 때 역류한 거 봤죠. 근데 뭐 그 정도가 아니, 그 정도 그는 단순히 홍수 정도로 생각했지만도 어마어마한 물이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쏟아지고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물을 아래 위로 나누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물이 있으면 이 중간을 갈라가지고 위에 물, 아래 물로 나눴어요. 그 중간 사는 이곳이 우리가 사는 육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물은 뭡니까? 바다고 위에 물은 하늘 위에 물이 바닷물만한 그런 물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하고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고 위의 물도 저 위에도 이런 물이 바닷물 같은 물이 있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보니까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한 일부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땅이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어요. 150일이면 며칠입니까? 몇 달입니까? 5달이죠. 5달 동안 이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날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산 꼭대기에서 조개 화석을 발견한다더니 물고기 화석을 발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도 바로 이렇게 바닷물이 왔었다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것 참 대단한 그런 곳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이 지구에 물이 가득 찼다,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2월 17일 날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홍수가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5달 동안 잠겨 있었댔죠. 그러면서 물이 조금씩 빠져가지고 이제 다음 해 1월 1일에 물이 이제 거치고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은 노아가 601살 2월 27일에 물이 완전히 빠졌다. 다 말랐다. 그러니까 1년하고 땅이 정상이 된 기간이 1년하고도 10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동안 땅에 있는 생물은 하나도 없이 다 죽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음 그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다. 그러나 노아와 방주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1년 10일 동안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한 줄 믿습니다. 노아 가족들은 주야로 40일이 쏟아진 비에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노아의 방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방주에 탄 사람은 바로 이러한 보호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이름이 하나님 나라 족보책에 올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보책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 족보책에 올린 분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족보책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족보책에 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족보책에 올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누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누구로 부른다?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족보책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바로 구원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미 생명을 옮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심판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또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 불을 받아서 또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120살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애굽 왕궁에서 40년은 세상 학문을 배우고 군사 교육들을 배워서 이제 40살이니까 한참 힘이 넘치는 바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그 자신감 때문에 그는 성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 미디안 광야, 다음 그림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해가지고 여기서 40년 동안 사는 거죠. 미디안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벌판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연단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참 힘이 있을 때는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았지만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이제 광야에 와가지고 별 볼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훈련을 하게 된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어떤 사람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비운 자 복이 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배가 부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모세는 그 마음을 비우게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직선으로 15일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갔다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다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적과 꿀은 흐른 땅으로 인도하려고 보니까 그들에게 너무 불순물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난한 마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러한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요. 깨끗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걸 다 비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든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다녀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라. 그래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너희들이 죄를 처리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 없이 늘 불평 원망만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이 광야에 버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조급해가지고요, 예수 믿으면 방금 하늘에서 복이 뚝뚝 떨어질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한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신나게 흙놀이를 하고 놀다가 해가 저물고 배가 고파서 집으로 달려옵니다. 엄마 밥 줘요. 배가 고파요. 엄마 밥 줘요. 그러면 사랑하는 엄마가 곧 밥을 줄 알았는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엄마는 그 배고픈 자녀에게 밥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무엇부터 먼저 시킵니까? 손부터 먼저 씻고 오더라. 손부터 먼저 씻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배가 고팠지만도 손을 씻고 와서 맛있는 밥을 배부르게 먹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손부터 먼저 씻고 오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교회 와서 하나님 복 달라고 해도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손부터 씻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어린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부모가 그냥 먹을 걸 다 챙겨줘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손을 먼저 씻고 와야 된다 말이에요. 손 씻고 와야 먹을 것을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 갈라진다든지 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처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처음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 처음 했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예수님 만났다고 좋아하고 기적 처음 했다고 좋아하죠. 그거는 일순간에 그냥 하나님 믿도록 만드는 그러한 어떤 징조지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그건 출발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바로 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연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걷게 했느냐?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다. 너를 시험해가지고 네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이 있는지, 조금 어렵다고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걷게 했다.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만나를 하나님 내릴 때도 하루분치만 거두라. 그러면 하루분치만 거두면 되는데 욕심 많아가지고 또 다음날 끝까지 같이 거둬요. 그러면 하루만 먹고 나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고 그날은 안식일 하루 전날은 일부치를 거두라. 그래가지고 일부치를 거뒀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또 거두러 또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산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통각해 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런 연단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두 번 기적 체험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건 출발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와 유혹에서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광야, 여기 바로 시험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험산에 예수님께서 여기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이런 예수님 모습을 본받아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40일 금식 기도는 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는 잘했는데 보식을 잘못해갖고 세상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봤는데요. 근데 저는 너무 감당을 하지 못해서 꿀물 먹으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금식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이러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런데 그렇게 굶주려 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죠?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배가 고파 힘들어하고 있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두 번째 또 실험했던데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라는 거죠.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 아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또 유혹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아무 사람도 없는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온 천하가 다 보이지 않느냐.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나한테 무릎 꿇고 엎드려 절만 한번 하면은 이 모든 천하를 다 내게 주겠다.
이 모든 천하 누구 겁니까? 마귀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건데 이 모든 천하를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면서 쫓아내 버리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질병이 무섭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에 지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죠. 마귀 말이 아무리 달콤해도 마귀에게 지면은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처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끈질긴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심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드는 축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하고 악어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악어는 코끼리만 보면은 늘 항상 칭찬했어요. 야, 코끼리, 너 정말로 잘생겼다. 너 정말로 예쁘다. 이 세상에서 코끼리, 너처럼 잘생긴 코끼리는 처음 봤다. 이렇게 볼 때마다 칭찬하니까 점차 코끼리도 악어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너가 좋다. 나도 너가 좋다. 그러나 이 악어 마음에는 코끼리를 잡아먹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악어는 코끼리를 잡아먹겠다고 생각하고 벚꽃 축제에 가자고 그렇게 졸랐습니다. 코끼리는 자기를 좋아한다니까 그렇게 칭찬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악어를 따라갔습니다. 한참 갔는데 꽃은커녕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어느 강가로 코끼리를 끌고 간 것입니다. 유인한 것입니다. 악어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코끼리에게 너도 나처럼 물에 들어와 보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코끼리는 물속에서는 살기 어려우니까 거절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악어는 그제서 코끼리 코를 물었습니다. 코끼리 코를 물고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계속해서 끌어다녔습니다. 이렇게 코끼리는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고 악어는 끌어 들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한마님을 쓰고 있는데 이 광경을 지켜본 구렁이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빨리 구렁이가 이 코끼리 몸을 둘둘 감아가지고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코끼리 코를 잡아당겨도 구렁이 몸에서 이 코끼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악어는 실패하고 결국 코끼리 코가 그래서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 코가 그렇게 늘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인생 전체를 다 말아먹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수많은 물질적인 유혹, 또 정신적인 유혹, 신앙적인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 마귀가 배후에서 그렇게 장난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귀 유혹에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유혹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얻으시고 누림의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40일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이란 말이죠.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다.
40일 동안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것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4월 둘째 주일이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벚꽃이 활짝 피었더니 며칠 전에 바람이 불더니 사방팔방의 꽃이 거의 다 떨어져서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은 좋지만도 핀 꽃은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지만도 죽어야 하는 운명, 심판받아야 할 그 운명을 가지고 우리 사람도 태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 더 이상 바로 죽음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몸이죠. 더 이상 감기와 온갖 질병, 몸살 이런 것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러한 문제 염려도 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아픔과 더 이상 가족의 이별이나 아픔도 더 이상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바로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은 몸은 어떻습니까? 가고 싶은 곳에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승리하신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도 영원히 살기를 원하던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바로 애벌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땅의 것만 파먹는 그런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와 같은 높은 삶, 자유한 삶, 영원한 삶을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40이라는 숫자와도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광야라는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연단을 잘 받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처럼 물리치고 다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처럼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시험으로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40이라고 하는 아버지 교훈을 주시면서 아버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이기게 하시고 또 연단을 받아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 유혹에서 승리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자유하는 몸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 더 이상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 자유하는 그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이 소망 가지고 아버지 힘있고 또 자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애벌레와 같은 우리를
이제는 정말로 나비와 같은 그런 삶으로 바꾸셔서 바로 그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러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거,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애벌레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는 바로 이 복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간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지중해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그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그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그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들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느에는 그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그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세상을 보여주시고 바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여 아버지 나라의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의 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주셔서 마음을 즐게 하신 주님 감사하며 정순자 사모 손보희 권사님 감사임을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이발성 장로님 감사함을 이남희 집사님 감사함을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발성 장로님 11제물 명자 집사님 11제물 박지만 정성 가정에서 11제물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 11제물 드리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과 또 성교 예물 사랑의 지팡이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저희들 하여금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게 있는 것을 다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복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가정과 저희들 모든 하는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입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십시다.